구호 준비. 얍.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얍. 우리 구원의 확신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 아멘. 기도응답의 확신. 요한복음 16장 24절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오늘 바로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응답의 확신 세 번째 말씀은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7번까지 했죠? 6번까지 했나요? 오늘부터 7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에는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시편 34편 4절을 함께 소리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자, 기도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모든 기도에는 응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그 응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기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게 하셨도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어떤 열매로도 드러나지만 사실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인데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를 의학적으로 실험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심장병 전문의 랜돌프 버드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393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기도를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기도를 받은 환자들은 항생제를 필요로 하는 비율이 5배나 낮았다. 그리고 기도를 받은 그룹은 폐에 물이 차는 증상인 폐부종에 걸릴 확률이 3배나 낮았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를 받은 환자 가운데 어느 누구도 삭관법에는 목에 인공 기도를 집어넣는 치료법이라고 하는데요. 자, 기도를 받은 환자는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반면 일반 환자 그룹은 12명이 삭관법을 받아야 했다. 그래서 기도를 받은 환자에게도 그런 어떤 이런 의학적인 상당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 박사가 계속 확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기도를 받은 그룹은 폐렴과 심폐정지 증상을 덜 겪었다. 그리고 5번째입니다. 기도를 받은 그룹은 사망률이 더 낮았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기도와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의학적으로 기도가 실제적으로 어떤 효력이 있는가를 말씀드릴 때 이 5가지 사실 말씀을 제가 2년 전에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의학적인 처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도가 더 강력한 의학적인 처방이라는 사실을 의사가 밝혀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플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약도 드시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약 드시면 더 효과가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도 동일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받으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플 때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교회 장로들을 청하라. 여기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 권사님 다 됩니다. 그러니까 아플 때 정말로 여러분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옆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청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방에, 경기 지방에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들이 이렇게 연합 모임을 합니다. 기도회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이 잠을 상당히 오랫동안 못 주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약도 드시고 병원 처방도 받는데 그래도 참 힘들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면서 목사님들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해드렸더니 놀랍게도 그 다음 달에 만났어요. 잠도 잘 자고 약도 줄이고 그때 기도받은 이유로 너무너무 좋아졌다. 여러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힘들고 아프면 병원 가야 돼요. 그러나 그분이 용기 내서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고 기도받았을 때 정말 그분 지난 저희가 월요일에도 만났는데 너무너무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기도하시고 옆에 계신 믿음의 형제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들을 얻기 위해 기도했을 때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누가복음 1장 13절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자,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기뻐하리니 두 번 나왔죠? 예, 기쁨이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함께 볼까요? 자,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쁨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외적으로 결과물을 얻기보다도 주님은 먼저 여러분 마음에서 역사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효력은 눈에 보이는 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먼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사실 눈에 보이는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마음에 기쁨으로 응답하시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두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뻐해야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이다. 아멘. 기도를 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숙한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리고 기도하는 것보다 사실은 그림을 그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기도 제목 지금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이 여러분의 그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림하고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그거였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데서 여러분이 기쁨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기도의 네 영역인데요. 오늘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기도의 영역은 네 가지가 있어요. 먼저 찬양, 이제 영어로 adoration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높이고 성품 가운데 거룩이 있고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기도의 처음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이 순서대로 앞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백입니다. 이제 confession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사실 우리가 흔히 회개라고 하죠. 내가 어떤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하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가 믿기로 유턴하는 것은 딱 한 번이고 그 중간중간에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죠. 이제 그것은 우리가 자백이라고 해요. 회개라고 하지 않고 자백이라고 하는데 흔히 자백보다는 회개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회개라고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어쨌든 잘못한 걸 돌이키는 기도를 두 번째로 하고, 세 번째가 감사, Thanksgiving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축복 주시고 또 고난을 허락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감사하는, 감사를 꼭 넣으시고요. 이제 마지막이 간구. 간구가 사실 기도가 여러분 중심일 수 있는데, 간구는 사실 기도의 맨 마지막에 한 영역에 불과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 나라와 민족, 그다음에 선교지와 자신과 가족, 이런 것들을 등등을 구합니다. 특별히 예배 때 여러분이 대표 기도할 때는요, 성령의 임재와 설교자와 또 찬양대를 위해서 꼭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집어넣어서 기도를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대표 기도 이렇게 나와서 하실 때는 찬양, 자백, 감사, 간구,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예배의 성령의 임재와 설교자, 찬양대, 이것이 예배를 위한 기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해서 시간은 예배 시간이니까 3분 정도로 구성을 해서 기도를 준비하시면 거의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기도에 대해서는 한 요 정도로 하고요. 여러분, 이 책 가져오셨습니까? 자, 이 책을 한번 펴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오늘의 교과서입니다. 오늘부터 이 책을 보시기, 혹시 안 가져오신 분을 위해서 조금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그냥 자, 없으신 분 옆에 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오셔서 같이. 예. 두 분이서 같이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없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으신 분 앞으로 좀 오셔서, 저 뒤에 집사님 두 분, 김철 집사님 앞으로 오셔서 좀 같이 좀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60페이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60페이지. 60페이지 한번 보시면 본문 말씀이 하나 나오는데, 이게 내년 우리 교회 표예요. 이게 내년 우리 교회 표를 사실 이 책 보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척 보니까 이 구절이 있는 거예요. 내년 표로 제가 잡아놓고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놀랐어요. 이 구절이 여기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제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히브리서 11장 16절인데 누구 얘기를 하는 거냐면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사라, 이 아브라함 가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원래 갈대아 우르를 그들이 떠날 때는요, 상당히 그 땅이 살기 좋은 땅이었어요. 이게 그들에게서는 본향이었어요. 본향.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고향이란 뜻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15절을 보면은 그들이 만일 돌아가고 싶었다면 갈대아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성경이 나와요. 여기 가나안 너무 가난해. 여기 너무 척박해. 우리 돌아갑시다 했을 때 못 돌아가겠을까요? 돌아갈 수 있었죠. 근데 왜 안 돌아갔을까?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땅이 굉장히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장막에서 살았다 이렇게 나와요. 장막이 뭐냐면 텐트 치고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집 사고 아파트 사고 그렇게 안 살았고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내가 이 땅에서는 잘 먹고 잘 살 마음으로 온 곳이 아닙니다. 그냥 나그네로 살고자 그 땅에 온 곳이에요. 자,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을까? 우리 같으면 돈 있으면 집 사고 아파트 샀을 텐데 그는 땅 한 평 안 샀고
나그네로 살았다. 그 이유가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그 다음에 이 사라가 생각했던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었다. 이 말을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우리가 만일 이 땅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이 땅에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거라는 거예요. 부끄러워할 거라. 근데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구절의 핵심이에요. 내가 부끄러운 이 백성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백성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땅을 사모하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본향이 이 땅이죠. 서울이죠. 여러분의 본향도 있을 것입니다. 고향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사모하느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느냐, 아브라함은 저기를 더 사랑했다. 자, 그 얘기를 하면서 이 선교사님이 가서 천국 가서 보고 온 이야기를 쫙 적었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상당히 이렇게 충격적으로 또 감동 깊게 다가온 몇 건됨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2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62페이지 맨 마지막 단 혹시 찾아보실 수 있는데, 천국을 보아라 찾아보셨어요? 맨 마지막 단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같이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보아라. 천국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금은 보화가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 안은 너희가 맛보지 못한 평안이 있다. 너희는 눈만 뜨면 걱정거리가 보이지. 천국은 걱정이란 게 없다. 염려가 없다. 너무 평안하다.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구나. 이곳에 소망을 두어라. 잠시 잠깐 있을 그 땅에 아웅다웅하며 살지 말고 천국에 소망을 두어라. 영원히 살 것이다. 천국을 보아라. 눈을 뜨고 보아라. 영의 눈을 떠라. 제발. 이곳에 올 자가 너무 적구나. 너희들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적단 말이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가져라.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을 그만두어라. 천국을 부르짖어라. 더 이상 사람에게 비위 맞추는 설교를 그만두어라.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설교 제목을 그만 찾아라. 천국을 외쳐라. 이 세상에 필요한 것은 천국의 소망이다. 이 세상은 내가 더 이상 소망을 두지 않았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저에게 다가온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제 기도응답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기도응답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라. 그리하면 결과가 뭐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뭐예요?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물질, 건강, 어떤 성공,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여기지만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은 천국의 평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쓴 글은 하나님이 이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적은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구한 게 뭐더냐? 진짜 필요한 게 뭐냐 너에게? 돈이냐? 성공이냐? 건강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것은 평안이고 기쁨인데 천국에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근데 그 기쁨의 나라, 이 평안의 나라인 천국에 관심이 없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그런 기쁨과 평강을 여러분이 맛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래야 기도해서 이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63페이지 맨 첫째 줄에 이곳에 올 자가 적구나. 얼마나 적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 7장에서 하셨죠.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 적음이라가 올리고스예요. 올리고스, 헬라어로. 근데 올리고스를 영어로 하면요, few예요. few. few라는 말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눈에 잘 띄지 않는다. 뭐 있긴 있지만 굉장히 적단 말이에요.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천국을 진짜로 본향으로 삼고 사모하는 사람은 굉장히 적다.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렇게 했지만 누가복음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근데 힘써도 들어가지 못할 자가 많다. 저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간증도 정말 많이 들어봤고 또 책도 많이 읽어봤어요. 근데 그 기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벗어나면 이거는 그냥 소설에 불과한데 여기 직접 들은 말씀이 성경하고 너무너무 일치해요. 천국에 올 자가 너무 적구나. 너희들은 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무나 적단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확신 시리즈를 하고 있잖아요.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여러분, 기도응답의 확신이라는 것도 결국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기도응답의 확신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거듭나지 않았는데 무슨 기도응답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삼가가 승리의 확신인데 승리는 죄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에요. 그러면 고난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유혹에 대한 승리의 확신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추구해야 될 첫 번째 가치는 여러분 거듭남입니다. 이 거듭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사실상 껍데기 그리스도인이에요. 거짓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에게 무슨 기도 응답이 있겠어요? 그 사람에게 무슨 승리가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공부를 쫙 했습니다. 많은 구절들을 공부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영접이 뭐냐? 영접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님 믿을게요라고 입으로 한두 번 이렇게 인정하는 게 영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소유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냥 이론입니까? 아니면 실제입니까? 근데 그 이것을 이론으로 여기고 그리고 영접했으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려요. 주인. 잠깐 왔다가 그냥 시간 되시면 안녕히 가세요 하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됐단 얘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을 주님이 기준이 되시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어떻게 따지면 여러분 감정적으로 나는 구원을 받았으면 감정을 갖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근거의 확신이에요. 어떻게 내가 구원받아 있었냐? 근거가 성경에 쫙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 그 근거를 갖지 않고도 그냥 감정적으로나 구원받은 것 같아,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구원의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심각한 것입니다. 자,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의 가치와 판단이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죽어서 나의 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이미 주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평강과 행복, 그것이 그 천국의 간접적인 경험이 이미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믿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책에서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놀라운 것이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의 나라. 근데 그것이 여러분 안에 없다면 구원이라고 여러분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맨 마지막 그래서 두 번째 단 63페이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찾으셨습니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 믿음이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 천국의 소망을 두어라. 썩어질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지 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도 그만두어라.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라. 그들의 말에는 너희들의 가치를 두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놀랍죠? 이 표현들이. 솔직히 여러분 살다 보면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는 것을 그만둬라. 여러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인정받으려는 노력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에 휘둘리지도 말고 그들에게 가치를 두지 말아라. 이거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땅이 중요한 사람은 사람의 눈치를 봐요. 그리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계속 이어서 읽겠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려느냐? 이 사람 저 사람 비유 맞추며 언제까지 살려고 하느냐? 그들이 죽으라면 죽을 것이냐? 그들이 지옥에 하면 갈 것이냐?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들을 만든 자가 누구냐? 너희가 아버지라 부르면서 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냐? 내가 너희를 간절히 찾고 있는데 너희들은 날 만나려고 하지도 않는구나. 내가 천국 문을 열었는데 관심조차 없구나. 어찌하여 그러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문을 열고 들어와라.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 저 사람 비유를 맞추면 언제까지 살려느냐? 그들이 죽으라면 죽을 거냐? 여러분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그들이 지옥에 가라면 갈 거예요? 여러분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처럼 성도들이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이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면 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고 사느냐? 그들이 지옥 가라면 갈 거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4페이지 두 번째 단. 이게 목회자들을 향한 말씀인데 저에게 주실 말씀이어서 너무너무 찔렸어요. 제가 솔직히. 제가 사실 저에게 주실 말씀이라 여러분에게 이거를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저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눕니다. 두 번째 단, 내 양을 치는 자들아, 내 양을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오 주여. 이거 목회자들이 양들을 죽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하지 말라고 외쳐라. 너희들은 내 심정을 알고 양들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지도해야 할 자들인데 내가 준 막대기로 내가 준 검으로 다른 것을 하고 있구나. 내가 너희들을 돌보라고 한 것이 내 양이냐? 정녕 내 양이냐? 어떻게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가면을 쓰고 다른 양들을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하게 막고 있느냐?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징계하지 못하고 질책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따끔하게 야단치지 못하고 그저 뒷짐만 보고 있느냐? 왜 단호하게 말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에게 성령을 검을 주고 내가 주의 막대기로 너희들을 호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어찌하여 눈치만 보고 있느냐? 왜 그들을 향하여 바른 말을 못하느냐? 이 시대 목회자들 향한 하나님의 질책입니다. 자, 65페이지. 자, 65페이지 두 번째 단입니다. 너희들은 TV 속에서 그것을 배우고 있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고 있거나 인터넷에서 예화를 찾는다고 뒤적거리다가 이거 다 목회자들 향한 질책이에요. 그것이 내 마음인 줄 알고 성도들에게 그것을 읊고 있거나 그 일을 그만두어라. 내가 원하는 말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원하는 말은 내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 살아있는 말씀을 덮어놓고 왜 컴퓨터를 켜고 인터넷에서 예화를 찾느라고 밤을 새며 거기서 내 마음을 건지려고 하느냐? 말씀을 묵상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예수님의 음성. 여러분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 예수님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 들으셔야 돼요. 씻고 또 씻고 읽고 또 찾아라. 내가 너에게 준 것은 죽은 것이 아닌데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옛날에 흘러 들어온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너희들이 먼저 그것을 단정해 버리지 않았냐?
나는 너희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하길 원한다. 살아있는 생명을 전하길 원한다. 내 마음을 전달해 주는 자가 되길 원한다. 왜 죽어가는 내 영혼들을 살리지 못하느냐?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들은 왜 사랑하지 않느냐? 너희들은 왜 내가 준 양들을 헌금을 하는 성도로만 보느냐? 이것이 이 시대 목회자들 향한 주님의 질책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자도 그래요. 설교자도 설교가 직업이 되면 안 된다. 말씀을 묵상해라. 씻고 또 씻고 읽고 또 찾아라. 이게 이 시대가 지금 목회자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회개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심각하게 느낍니다. 자, 6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66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내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것을 이용해 먹고 있느냐? 내가 참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 더 이상 내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제발 부탁한다. 그 일을 그만두어라. 언제까지 하려느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너희가 누누이 말하지 않았느냐? 이 세상이 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왜 너희마저 내 마음을 모른단 말이냐?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 될 너희가 싸그리 다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가는 말들만 줄줄이 하고 있을 것이냐? 내 양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해야지. 다들 천국을 향하여 몽땅 가까이 오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구나. 너 자신부터 천국에 오거라. 천국 문을 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사랑이라는 주제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성경의 핵심입니다만 사랑이라는 말로 성도들에게 말은 해놓고 차라리 진짜 회개를 가로막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회개될 사람한테 주님이 당신을 그래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정확한 처방이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회개하라고 말해야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는 사랑이 아니라 질책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목사들이 안 한다면 다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보내는 것이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8페이지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68페이지 두 번째 단입니다. 기도해라. 너희가 원할 때 내가 그 문을 열어주길 원한다. 소망해라. 천국에 들어갈 것을 소망해라.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소망해 두지 말라. 아파트가 몇 채 있는 것을 가지고 좋아하지만 천국에 너희 집은 없느니라. 천국에 오면 너희 집이 없을 때 너희는 어찌 하려느냐? 여러분 아파트 몇 채 있으면 기분이 괜찮죠? 굉장히 마음이 든든한데 천국에 집이 있을까요? 천국에 가면 집이 있답니다. 이분이 간증을 나중에 하시면 들을 텐데 지옥에는 집이 없답니다. 지옥에는 왜 집이 없을까요? 자, 여러분 집에 가면은 뭐 하십니까? 일을 합니까? 쉽니까? 일도 하시죠. 일도 하지만 쉬기 위해서 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집의 용도는 쉬는 거예요. 근데 천국의 용도가 쉬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있대요. 천국에 가면. 근데 지옥은 집이 없답니다. 왜 없어요? 쉴 수 없는 곳이에요. 벌만 받아. 그러니까 집이 없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천국에 내 집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집질 재료를 올렸으면 있고 집질 재료를 안 올렸으면 없는 거예요. 그 재료가 뭘까요? 기도, 전도, 물질, 봉사, 뭐 등등 그게 재료예요. 근데 그것도 안 보내놓고 가서 왜 집이 왜 없지? 주님이 어이가 없겠죠. 야 재료를 올렸냐? 올려놓고 집 찾아야지. 그러니까 천국에 내 집이 없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된다고. 내 집이 천국이 없는데 거기 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없는데 갈 곳은 지옥밖에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천국의 벽돌을 보내고 있는 걸 꼭 보셔야 돼요. 그것도 안 보내놓고 나중에 왜 없어요? 그러면
네가 보내질 않았다. 그럼 그때 무슨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아파트가 이 땅에 맺혀 있는 것은 잠시 잠깐 기분 좋습니다. 이 땅을 여러분이 떠날 때는 가져갈 수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 벽돌 하나 안 올렸다라는 이 현실 앞에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후회할 수 없는 지경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파트를요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팔아서 천국 벽돌을 쌓으세요. 아멘도 안 하시잖아요. 그거 아멘 하는 분은 큰일 나거든요. 지금 당장 팔아야 되니까. 집 없는 사람은 마음 편해요. 뭐 팔 집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 집 없는 거 서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 편한 거예요. 속 편해. 그럼 집 없으면 벽돌 어떻게 만들어요? 천국의 벽돌.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몸으로 때우는 거, 몸으로. 물질이 조금이라도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으로 보내야죠. 천국으로. 그게요, 여러분, 천국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있죠. 덜컹. 와, 끝내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럼 이거 얻으려면 뭐 해야 됩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소유를 어떻게 판다고요? 싹 다 팔아서 요걸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정말 천국을 본향으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천국에 집질 재료를 보내느냐 안 보내느냐 차이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 믿음이 있으면 보낼 것이고 아니면 안 보냅니다. 안 보내요. 자, 계속해서 볼까요? 책이 굉장히 재밌죠? 네, 계속해서 79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 쭉쭉 넘어가서 이번에 제가 79페이지까지 읽으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네? 아, 그래요? 그러면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그 다음 79페이지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하나님께서 찬양할 때 역사해 주신다고 찬양을 많이 하래요. 입을 열어 찬양하래요. 소리를 내서 찬양하래요. 그때 풀어주신대요. 예수님께서 여기를 너무 사랑하신대요.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자꾸만 관찰만 하고 간대요. 눈으로 보고만 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하시네요. 판단하지 말래요. 정죄하지 말래요. 하나님 받기를 원하신대요. 누구나 다 오기를 원하신대요. 누구에게나 천국을 보여주고 싶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하시고 기도도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80페이지로 넘어가는데 83페이지 한번 보시면 83페이지. 자, 8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84페이지 지옥편 나오죠? 자, 지옥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지옥편의 여섯 번째 줄. 내가 어렸을 때 지었던 죄, 엄마한테 거짓말했던 죄, 친구를 미워했던 죄, 남편을 미워했어요. 모든 게 적혀 있어요. 깨알 같은 글씨처럼 다 적혀 있어요. 그거를 거기 있는 의자에 앉아 계신 분이 읽어요. 하나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른같이 제가 얼어가지고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지옥 앞에서 나 지옥 안 갈래요 해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죄가 너무나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깨알같이 다 적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부터 상상을 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지금 여기 지옥 문 앞인데 내가 오늘 뭔 죄를 지었나? 그거 다 기록돼 있다니까요. 그럼 내가 지옥 문 앞에서 안 갈래요 그러면 너 이거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가, 그러니까 재판정에서요, 나 죄 없어요 해도 소용없습니다. 죄목이 다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페이지 86페이지 86페이지 첫 번째 줄.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아 따가워 따가워 그러고 있어요. 마귀들이 하는 말이 이 사람들은 옷을 벗고 사람들을 유혹한 사람들이래요. 몸으로 사람들을 유혹했던 사람들이래요. 이 음행의 죄,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 간이고 창자고 보이시죠? 세 번째 단, 간이고 창자고 다 갉아먹어. 다시 발가락 끝으로 나오고 살을 뚫고 나와요. 사람들이 소리 질러요. 간이고 쓸개고 다 갉아먹고 또다시 생기고 또 갉아먹고 그 고통을 당해요. 눈도 파먹고 그 뱀이 코 안으로 들어갔다가 입 안으로 들어갔다 다시 나올 때 항문으로 살을 뚫고 나와요.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담배를 피고 몸을 더럽혔던 사람들이래요. 성전을 더럽히고 자기 마음대로 몸 안에 더러운 것을 잔뜩 먹고 식탐했던 사람들. 술, 담배 끊으셔야 됩니다. 아멘 하면 내가 하고 있다는 뜻이죠, 지금. 그러니까 눈치를 빨리 파악하셔요. 술,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끊어서 아멘 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술, 담배 한다고 지옥 갈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 있죠. 이거 보여주고 싶어요. 주의 성전을 더럽혀갖고요, 뱀이 막 눈으로 들어갔다가 막 코로 나왔다가 막 항문으로 나왔다 그런 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고 온 거예요.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세요. 술, 담배 하면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자, 90페이지 두 번째 단. 재밌죠? 이게 재밌으면 안 되는데 이게 그냥 무서워야 돼요. 90페이지 두 번째 단. 찾으셨어요? 다음 방에 가니까 사람들이 목에 쇠사슬 같은 데 묶여서 대롱대롱 매달려 밑에서 전기 고문을 받고 있어요. 마귀들이 리모컨을 탁 누르자 전기가 밑에서부터 위로 쫙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고압 전기의 소리를 지르면서 지르면 마귀들이 신나서 더 올리고 그러니까 손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새카맣게 변했어요.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아무도 구해줄 사람이 없어요. 마귀들이 신나서 웃으면서 낄낄거리면서 누가 더 오래 버티나 해보자는 식으로 계속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했대요. 교만한 자들이래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서 교만해서 전기로 온몸을 태워 죽이는 그런 벌을 받는 거래요. 와, 교만하면 전기 고문 받습니다. 전기 고문. 자,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까요? 다음 방에 가니까 음식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다 삐쩍 말랐어요. 입술이 부르 터지고 갈증이 나서 사람들이 저를 붙잡고 물 좀 달라고 손가락, 발가락이 다 항상 게 뼈같이 말라 있어요. 이렇게 음식이 많은데 왜 사람들이 양상한가 봤더니 음식을 볼 수는 있어도 먹을 수가 없게 유리관 안에 음식들이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죠. 꺼낼 수가 없죠. 사람들이 그 유리관을 부수려고 해도 부서지지 않고 사람들은 저거 먹고 싶다고 제발 먹게 해달라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지만 물 한 방울도 꺼내서 먹을 수가 없어요. 여기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래요. 먹는 거, 식탐, 그리고 사람들의 욕심이 있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 곳이에요. 물 한 방울도 못 먹는데요. 사람들이 너무 말라가지고 뼈밖에 보이지가 않아요. 뼈가 가죽에 딱 달라붙어서 심장이 뛰는 것까지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말라 있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 93페이지입니다. 92페이지 마지막 단을 한번 또 볼까요? 92페이지, 그러니까 마지막 단 두 번째, 마지막에서 두 번째는 기다란 다리가 있는데 찾으셨어요? 그 다리에 사람들이 매달려 있어요. 사람들이 그 다리 밑으로 안 떨어지려고 애를 쓰며 손으로 붙잡고 있어요. 발에 힘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지면 그 밑으로 악어가 한 입으로 팍 받아서 먹고 온 몸을 부숴먹고 또 뱉어요. 그럼 마귀가 쫙 건져서 다시 다리에 매달아놔요. 악어가 온 몸을 부셔먹었으니 그만. 그 고통에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나 좀 살려주세요. 거기서 매달려 있던 사람들이 울면서 소리 질러요. 안 떨어지게 좀 해달라고, 팔에 힘 좀 제발 달라고, 떨어지기 싫다고. 다리에서 떨어져서 자살했던 사람들이래요. 거기서 떨어질 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어떻게 될 줄 알았다면 지옥에서 소리 지르면서 나 좀 안 떨어지게 해달라고 해요. 이게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신학적으로도 자살한다고 다 지옥 가냐 이런 거 따지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계속 읽겠습니다. 너희들은 왜 여기를 오려고 하느냐?
삶이 살기 싫다고 자살하려고 생각해 봤느냐? 여기 오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했느냐? 너희는 자살하면 끝이라고 생각했지.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으냐? 나는 너희가 참고 견뎌서 내 품에 안기고 나의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며 살길 원했는데 너희들은 어찌하여 내가 너희에게 준 생명을 그렇게 하찮게 자살이라는 생각으로 너희 생명을 끊으려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고 들려준 것을 경홀히 여기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93페이지 맨 아랫단, 술 마시는 자들아, 여기 술 마시는 분들 잘 들으세요. 회개해라. 술이 너희들을 잡아먹고 있다. 담배 피는 자들아, 너희로 하여금 너희 몸을 그만 더럽혀라. 음란한 것을 보며 즐기는 자들아, 컴퓨터를 켜면 생각하는 것이 그것들이라면 속히 돌이켜라. 너희들의 죄가 하나하나 내 책에 기록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 너희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 천국에 온다고 자신하지 마라. 너희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너희들 행동 하나하나, 죄 하나하나 사진 찍듯이 녹화하듯이 내가 다 기록하고 있다. 혀를 함부로 놀리지 마라. 앉기만 하면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수군대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책에 기록되어 너희들을 형벌을 받게 만들 것이다. 이 땅에서 그냥 산다고 생각하지 마라. 내 나라의 영은 반드시 보응하리라. 반드시 심판을 받으리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명심하여 듣기 바란다. 아멘. 여기까지 읽으셨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것들만 제가 밑줄 쫙 긋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구원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확신, 이게 다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고 직분을 받고 또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니 나는 구원을 받겠지라는 생각은 여러분의 잘못된 확신이에요. 셀프 확신. 제일 무서운 게 셀프 확신. 스스로 확신해 버려 그냥. 그리고 남들이 물어보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막 빡빡 우겨요. 근데 오늘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목사들은 왜 지옥 갈까? 여기 좀 목사 얘기 많이 나옵니다. 그분 나중에 간증할 때 목사들이 지옥 간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목사들이 그런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지옥 갔을까요? 확신이 충만했습니다. 목사까지 됐다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요, 자기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확신이 없었을까요? 확신이 충만했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확신이 거짓 확신이라고 주님은 폭로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확신이라는 공부를 했기 때문에 확신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 내가 뭔가를 알았다고 나에게 확신이 생겼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지지만 그 은혜로 주어진 것이 나에게 보여지는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감히 확실한 말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보면요, 7교회 다 뭘 보고 이 교회를 평가합니까? 행위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자, 7교회 중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교회들도 행위, 그리고 잘못된 교회들도 행위를 보고 다 평가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하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어느 교회예요?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 스스로 우린 살았어라고 이름을 가졌다. 살았다는 확신을 스스로 가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볼 땐 죽어 있다. 너는 일깨우고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라. 사대교회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추구해야 될 신앙이 뭐냐면 내가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 할렐루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진리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온전한 성화의 삶을 추구하고 있느냐 없느냐가 진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순간적으로 내가 예수님 영접했으니 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고백하는 그 차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것은 내가 평생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내면의 확신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한순간 내가 뭔가를 얻었고 뭔가를 했으니
나는 과거적으로 확신이 있습니다. 여기에 머물리는 사람은요, 나중에 그 이름이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지워져 버립니다. 이름이 지워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영원의 관점에서 구원을 봐야지 어떤 일시적인 관점에서 구원을 절대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이 좀 더 자세하게 읽고 다음 주에는 95페이지부터요 쭉 보시면 146페이지까지 3, 4, 5강 정도 될 겁니다. 아마 3, 4, 5강 정도 이렇게 해서 145페이지까지. 왜냐하면 이제 강사님 오시기 전에 이 책을 떼야 돼요. 강사님 1월 첫째 주에 오시니까 조금 여러분 부지런히 146페이지까지 이렇게 읽어 오셔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30장 함께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330장입니다. 오늘 기도응답의 확신 마지막 과정을 마쳤습니다.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것이요 그 결과는 항상 기쁨과 평강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특별히 오늘 이 귀한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천국에 대한 바른 소망을 갖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더 나은 본향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한 번으로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확신 오늘 마지막 과정까지 아버지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이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살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싸우니 아버지, 우리가 잘못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은 번영을 사모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이여 사라와 같이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하나님이여 이 땅에서 나그네와 하나님이여 거류민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천국 소망 가지고 그 천국에 우리의 모든 집을 짓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는 그런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공동체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 또한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응답 마친 마지막 과목을 마쳤습니다. 주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해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였사오니 주여 우리가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아니하는 그런 바른 기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응답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오니 아버지 기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기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나라의 민족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속히 모든 것이 안정을 찾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 제사장 민족으로 아버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적하는 모든 악법들을 막아주시며 거룩한 민족으로 세계 선교하여 계속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반석중앙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며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